지난번에는 우리가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시 살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그 황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본래 로마에 있던 수도를 그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그것이 사실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라만 좀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면 되는데 이제 교회도 나누어졌다고 했죠. 교회는 계속적으로 로마가 중심지로서 남아 있는데 이제 황제가 가면서 우리가 있는 수도가 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교회도 이제 동쪽과 이제 서쪽이 조금씩 나뉘게 되어 버리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나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흔적은 남아 있을 건데, 그 성소피아 아마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저기서 말하는 서로마, 동로마는 그 국가에 따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졌고, 동로마 교회는 이제 동방 종교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이름을 많이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 또 지금은 러시아 종교회가 가장 크다고 했죠.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도 이제 저쪽 동방 교회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거의 뭐 카톨릭보다 이제 더 합니다. 아마 좀 더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좀 특징이 있다 했죠. 악기가 없고 예배를 지금 의자가 없어서 다 서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 유스티니아누스라고 동로마 쪽에서는 이제 그 대제라고 불리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사람 때에 이제 법전이 펼쳐졌기 때문인데, 그 오늘날도 많이 참고를 하는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런 법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약자들, 노예들의 이제 그 권리를 보장한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이 펼쳤던 그 법전의 내용에는 동방 종교회의 최종 권위자는 국가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들어가 있다 했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에서 무너진 겁니다. 국가가 교회 위에 있으니 교회는 국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계속적으로 국가에 기속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 종교회, 뭐 러시아 종교회, 나라 이름을 좀 업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서로마는 제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서로마는 생각보다 빨리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한 800년 정도 빨리 멸망합니다. 동로마에 비해서. 그런데 나라는 망했지만 저렇게 그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통칭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 쓰임 받는 것은 사실상 다 서로마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오히려 복음은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국가와 교회, 국가 아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될 때 교회가 사실상 본질보다는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동로마 교회의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와 좀 반대되는 역사를 오늘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이제 게르만 민족의 복음 전파된 것은 서로마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의 지도인데, 전에 한번 얼핏 말했는데 그 게르만족에는 여러 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 민족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를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거보다 더 좋네? 우리는 좀 이렇게 더 구식인데 로마의 문화나 또 종교는 굉장히 신식이라서 대부분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로마를 땅을 차지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컸던 프랑크 왕국은 오히려 자기만의 나라를 계속 세워갑니다. 그 주변 족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나름 잘 나가니까 아마 자기들의 나라를 계속 세웠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내가 이제 클로틸데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클로틸데라는 여자는 이 앞에 지도에는 잘 안 나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하고 다르네요. 이 움직이는 게 조금. 예, 이쪽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이쪽 지역이 지금 이 지도는 좀 시간 지난 이후의 지도라서 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룸바르트라는 족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땅을, 그러니까 로마 도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클로비스라는 이 프랑크 왕이 룸바르트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 클로틸데는 룸바르트족의 그 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아까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로마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룸바르트족은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당연히 기독교였죠.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략상 이제 클로빌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남편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남편 전도하려고. 근데 이제 클로빌스 1세가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니까 아내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건 좀 다른 지도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프랑크 땅이고 여기가 이제 알르만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작은 부족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알르만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스위스에 있는 라인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딱 붙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 나라의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만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프랑크가 그 전에까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다가 이제 딱 그 라인강에서의 전투를 하루 앞두고 프랑크 왕이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 계속 잔소리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역사에 보면 참 이런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진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제 전세가 역전되면서 프랑크가 이 알르만니 연합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더더욱 강성해지게 되는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새기면서 이제 이 클로빌스라는 왕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 레미기스라는 주교한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이 클로비스가 만약에 나 이제 그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세례 줘 했을 때 레미기스 주교가 왕이라서 눈치 보여가지고 바로 이제 세례를 줬다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 아니 불신자한테 세례를 줄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럼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왕과 신하가 다 같이 세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 교육을 먼저 시켰던 것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말 그대로 신자로 세운 뒤에 그해 성탄절에 이렇게 단체로 왕궁이 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이 세례를 다 받았으니 이 프랑크 왕국 자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참 이런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역사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클로틸데라는 맞죠, 왕비 아니겠습니까? 참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찔러 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딱 이렇게 많이 가족들한테 소개를 해놔야 가족들이 다 이렇게 극적인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 역사가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유럽인데 유럽 지역에서 가장 강했던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주 기독교 국가들이 다 됩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또 프랑크 왕국의 역사에서 조금 더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침공하고 이제 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들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랑크 왕국도 이제 이슬람한테 침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까 그 클로비스 왕 때로부터는 한 300~400년 흐른 뒤 이야기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이에 프랑크 왕국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좀 게을러집니다. 무력해지고 그냥 자기들이 진짜 왕이니까 자리만 지키면 되지, 그 나라는 다 알아서 신하들이 다스린다는 식으로 해서 왕이 굉장히 이제 점점 게을러지는데,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거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총리겠죠, 총리. 그래서 그때 저쪽 왕궁에서는 재상이라고 부릅니다, 재상. 그때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할 때 나섰던 사람이 샤를 마르텔이라는 재상입니다. 저 당시의 재상 이름이 샤를 마르텔입니다. 샤를은 그 프랑스 발음이고 영어식으로 하면 찰스죠, 찰스. 그리고 뭐 이탈리아식으로 하면 이제 카를로스 이렇게 되는데, 역사를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어떤 책에서는 막 샤를이라 되고 어떤 책에서는 카를로스라 되어 있으면 저 다 딴 사람인 줄 알고 막 2번 공부했는데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이고, 저도 정말 이런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샤를 마르텔이라는 재상이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왕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구한 이렇게 영웅이 딱 등장을 하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요. 근데 저 마르텔은 나라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자기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마르텔이 이제 자기의, 그때는 왕만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재상의 아들도 다음 재상이 되는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마르텔의 아들이 피피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피핀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에는 또 페팽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머리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왕관이 써져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력한 이제 왕을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크 왕국의 왕조가 이제 바뀝니다. 메로빙 왕조에서 이 카롤링 왕조. 우리나라를 치면 이제 고려였다가 이제 조선이 된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도 이제 장군이 세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라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제 다들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느낌이 오실 건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메로빙 왕조든지 카롤링 왕조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지금 수백 년의 역사를 메로빙 왕조 산하에서 살아왔으니까, 아니 우리가 왕이라고 딱 하면 그 클로비스 이쪽 이름 딴 사람들이 왕인데, 그게 정통적인 왕인데 갑자기 나타난 샤를이라는 이 족들이 갑자기 왕이 되겠다라고 하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항상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피피누스가 작업을 하나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황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교황한테. 기독교 국가가 된 지는 이제 몇백 년 됐으니까 대부분 이제 기독교 신앙을 좀 배웠겠죠. 근데 교황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교황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이때 직접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안고 있는 사람은 주교입니다. 주교. 교황이 파송한 주교가 왕관을 씌워주는 즉위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로비 왕조를 끝내시고 카롤링 왕조를 세우셨구나,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교황이 또 직접 불러가지고, 저는 이제 교황이 직접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칭호를 줍니다. 칭호를 이 왕에게. 어떤 칭호를 주냐면 로마의 수호자, 로마의 아버지, 이런 칭호를 줍니다.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인데 여기를 공식적으로 수호하고 지키는 권위를 너에게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카롤링 왕조의 권위를 딱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다들 신앙을 생각하니까 아마 인정을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딱 자기를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줬으니까 뭔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갚아주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까 그 시도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약간 보라색이거든요, 이만큼이. 이 여기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이 예전에 좀 거짓 문서로 콘스탄티누스 때에 그때 왕이 교황한테, 그 황제가 교황한테 땅을 선물로 줬었다, 이제 이런 잘못된 문서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서가 진짜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피핀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땅을 교황한테 주게 됩니다. 땅을. 그래서 저 땅이 이제 교황령이라고 불려요. 교황의 영토가 되는데, 무슨 말이 되냐면 이때부터 교황과 교회의 재산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 국가니까 나라가 뭐 집을 지을 때도 나라가 집을 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당을 지어주는 것이고, 또 성직자의 월급도 주는 것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 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교회가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진 재산이 늘 이제 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황과 교회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왕이 지금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겼잖아요. 물론 즉위시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프랑크 왕국이라는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교황보다 아래, 국가도 교회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는 주로 보는 참고하는 책으로 보면 저 사건을 끝으로 이제 중세 시대 파트로 딱 넘어가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 사건이 교회의 타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산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탐하게 되는 일이 저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 보았던 동방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국가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 그것도 교회의 잘못된 교회의 본질을 가져왔지만, 교회가 국가의 위에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모르겠습니다. 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 있다고 여겨지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막 나라를 전혀 막 겁내지 않고 하는 막 발언들 보면, 저는 한 번씩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막 위정자들이 막 우리 교회에 막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찍히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막 마치 막 국가를 협박하듯이 막 말하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굉장히. 교회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나라가 정말 잘못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마치 국가는 교회보다 아래에 있고 국가는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때로는 힘이라든지 물질이 반드시 우리에게, 특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 마냥,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증거이지만, 너무 많은 필요 이상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때때로 타락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가지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